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까? 못하신 분입니까? 옆에 사람이 보통 분입니까? 놀라우신 분입니까? 옆에 사람이 나보다 나은 거 하니까 우리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성령이 충만하시면, 자, 기도 많이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고 영성 깊어지면, 자, 내 영이 굉장히 깊어져요. 깊어지면 영이 맑아집니다. 내 영이 깨끗이 맑아지면 내 속에 있는 뭐가 보이겠어요? 내 속에 있는 죄가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영이 맑으니까 조그마한 죄도 다 보이고 허물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나는 항상 죄인이라 그래요. 하도 영이 맑으시니까 다 보였어.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분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개수면요, 우리는 그냥 괴물이에요. 괴물.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옆에 인사하셔야 돼요. 옆에 사람 보고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58년 묵은 죄인입니다. 58년. 옆에 사람 보고 자기 나이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나이를. 저는 58년 묵은 죄인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옆에 사람 나보다 나은 사람이 못하신 분이에요. 나은 사람이에요. 그런 하니까 본인은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항상 내가 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옆에 사람은 알 길 없어요. 본인이 말씀 안 해주시면 어떤 일을 하고 돌아다니시는지. 그래서 항상 남보다 내가 항상 제일 큰 죄인이. 그래서 영이 맑아지면 내 속에 있는 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한 사람은 항상 본인이 죄인이라 그래요. 사실은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옆에 사람이 죄가 보여야 돼요? 내 죄가 보여야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자기 죄가 안 보이고 옆에 사람 죄가 보여가지고 맨날 집사님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사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시험에 빠져요. 옆에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해야지. 나보다 더 못한 사람 없어요. 나를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미련한지 늘 나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스럽고,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도 남편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지. 자꾸 남편 보고 당신이 문제라 그러고, 당신이 정신 차려. 요즘 가지가지해 진짜. 나 당신 보고 속상해 죽겠어. 그냥 교회 다녀. 그냥 이번에 태신자야. 안 그래도 내가 이름 적어냈어. 7월 23일 날 우리 행복전도축제 때 당신 교회 나와야 돼. 내 태신자 이름 적어냈어. 안 나오게 해봐 그냥. 내가 좋게 이야기하잖아 지금. 내 성격 알지? 분명히 내가 나오라 그랬어.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보, 당신이 우리 집에 대표로 다녀. 우리 집안에 대표로. 그냥 나 솔직히 말해서 당신 집에서 당신 얼굴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또 가서 당신 얼굴 봐야겠니? 그냥 교회 가 살아. 집에 들어오지 말고 그냥 이왕 다니는 거니까 당신이나 잘 믿어.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나간다. 너는 예수를 희한하게 믿는다. 너는 예수를 그 따위로 믿니? 나는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닌다. 요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전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보고, 하나님은 좋고 성경도 좋은데 누구 때문에? 교회 다니는 집사님, 교회 다니는 우리 동서 올케 신우들, 교회 다니는 우리 회사 사장님 보니까 교회 안 다니고 싶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잘했어야지. 낮아지고 겸손하고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성경 말씀 그대로. 집에 가서도 남편이 교회 안 다니더라도 무시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기독교는 강요시키는 종교예요? 감동시키는 종교예요? 알기는 잘하시잖아요. 감동을 줘야지. 막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오히려 핍박해요. 막 무시하고 욕하고 막 무리하게 하니까 전도가 되나요? 그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오늘 이제 오후도 이러면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한 오후 3시 4시 되면, 집에 들어가면 이제 한 오후 4시쯤 된다 합시다. 4시쯤 되면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뭐 하고 있어요? 집에서 TV 보고 야구 보고 있을 거예요. 지금 야구 5시 하니까 아직 못 하겠네. 하여간 TV 보고 그냥 교회를 안 다니니까 하루 종일 집에서 엉망해놔서 라면 끓여 먹고 배는 볼라게 태어나가지고 소파에 누워가지고. 자,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그래도 남편 교회 안 다니는데 들어가자마자 여보, 당신은 교회 안 다니 집안 청소나 집안 꼬라지게 뭐야? 아니, 교회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하루 종일 교회에서 훈련받고 왔는데 예배드리고. TV 꺼. 배는 볼라 튀어나가지고 나와서 운동하든지
하여간 당신 보면 속상해 죽겠다 그냥. 당신도 교회 다니 그냥. 안 다니 해봐 그냥. 내 성격 알잖아.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오후 4시 돼서 집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교회 안 다니고 집에서 있으면 하여간 예배 마치 집에 들어가면 무조건 웃어야 돼. 와, 여보 모처럼 당신 집에 쉬고 있다. 여보 쉬어야 돼. 활동량이 너무 많아. 무슨 라면을 끓여 먹어. 내가 금방 밥 해줄 건데 여보 과일 먹고 있어. 여보 내가 막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요즘 11시 예배 또 오후 2시 예배 기도, 요즘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당신 향한 기도. 누굴 향한 기도? 당신을 향한 기도. 이렇게 기도가 당신 향한 기도가 나오든지. 여보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 여보 하나님 당신 너무 사랑해서 지금은 당신 일이 없어 집에서 좀 이렇게 쉬고 있지만 두고 봐. 하나님 크게 쓰실 것 같아.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야 당신. 여보 당신이 큰일 해야 되니까 내가 앞으로 내조를 잘할게 여보. 여보 나 요즘 막 당신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큰일 났어. 요즘은 막 당신이 보고 싶어 손이 일이 안 잡혀. 너 어떡하니? 오늘도 당신이 보고 싶어 손이 일이 안 잡혀가지고 보고 있어 그리운 당신. 야 우리 집사람이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밝아요. 막 생기가 돌아 기쁨이 돌아. 늘 긍정적이에요. 야 당신을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어쩌면 교회만 갔다 오면 얼굴이 그렇게 밝아지니? 어쩌면 당신이 생기가 돌아 활기가 있어. 야 당신 보니까 나도 행복하다. 나도 즐겁다. 야 당신을 보니까 당신이 다니는 교회 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다. 나는 다른 교회를 몰라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 어느 교회? 중앙교회가 좋은 교회다. 당신을 보니까 야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나는 다른 교회는 안 나가도 중앙교회는 꼭 나간다. 교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어서요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전도지가 돼야 돼요.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졌는지, 얼마나 사람이 얼굴이 밝아졌는지, 예수 믿고 내 인격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내가 얼마나 예수 믿고 행복해졌는지. 누굴 보고 예수 믿으라? 나를 보고 예수 믿으라. 남편 보고 여보 당신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우울증도 있었고 당신도 힘들겠잖아. 내가 교회 다니고 우리 중앙교회 다니고 난 다음에 얼굴이 밝아졌는지, 내가 얼마나 삶이 즐거워졌는지. 그래도 내가 여보 집에서 일을 이제 가정 일을 내가 잘하지. 그래도 내조 잘하지. 와 우리 사람이 밝아지고 달라졌거든. 야 당신 보니까 어디 다닌다? 교회 다녀야겠다. 그래서 자 얼굴 전도지가 중요해요. 이런 종이 전도지가 중요해요. 얼굴 전도지 알기는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물도 주고 뭐 이제 오늘 또 문자로 또 우리 목사님의 동영상이라든가 또 말씀도 전해주고 또 식사도 하고 이제 자주 이렇게 만날 때 얼굴 전도지. 와 저 사람 얼굴 보니까 행복하다. 참 저 사람 같이 있으니까 나도 즐겁다. 어쩐 사람이 저렇게 얼굴이 밝을까? 어쩐 사람이 겸손하고 얼마나 사람이 친근하고 따뜻하게 좋은지.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리고 주보 주고 선물 주고 또 문자 주고 메시지 주면 열어봐야지. 저 사람 다니는 교회 중앙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은데. 그러니까 얼굴 전도지가 되고 그러고 종이 전도 주면 이게 귀한 거예요.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받으면 귀한 거예요. 야 평소에 그 사람이 내가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저 사람하고 내가 앞으로 자주 만나고 싶다. 그렇게 돼야지 이제 문자도 열어보고 또 만나고 또 나중에 사역일을 전해도 한번 들어봐야지. 다른 교회가 아니고 중앙교회에서 또 다니는 사람이고 저분이 전도하면 내가 교회 나가야지. 그래서 전도는 사실 관계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전도가 부담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 그러니까 얼마든지 전도 즐겁게 될 수 있어요.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예. 자 옆에 사람이 나은 사람이요 못하신 분이에요? 나은 사람. 한 번만 더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나보다 나으시니요 나보다 나으시니요. 항상 교회 안에서도 집사님 나보다 10배 낫습니다. 무슨 소리? 권사님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아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저보다 10배 낫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너무 좋아요. 은혜스러워요. 어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사람들이 겸손하고 참 성품이 좋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중앙성교회 꼭 나와보라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없다고. 예? 그러니까 교회가 좋으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나도 오늘 그냥 이번 주에 다른 교회를 옮기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나도 오늘 밤에 자살하고 싶은데 누구한테 전도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즐거워야 되고. 하여간 우리 중앙교회가 막 본인이 감동 있고 너무 좋은 교회.
우리 남편 올케 신우들 우리 친구들 우리 중앙교회 왔으면 좋겠다. 그럴 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전도자가 되셔야 돼요. 자, 저는 이제 전도만 연구하는 분은 저는 이제 백석대학교 전도학 교수로 있고 여기는 총신대에 써놨는데 제가 총신대도 강의 나가요. 저것도 맞는 말이에요. 제가 총신대학 나왔기 때문에 총신대에서도 제가 강의도 하고 이제 백석대에서 이제 또 적을 두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전도를 연구해보고 교회를 부흥을 연구해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 자, 우리 중앙선교회가 이제 110년 된 교회잖아요. 예, 저도 우리 이만시 목사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한국의 최고의 목사님 이만시 목사님, 한경지 목사님 항상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번에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드리니까 3년 전에 소천하셨다고. 제가 5년 전에 얼굴을 뵀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우리 중앙선교교회 이런 역사적인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데 그래 한국교회 비전이잖아요.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세 가지. 첫째, 제가 사도행전 연구해 보니까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막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찬양하고 아까도 찬양을 보니까 막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막 성령이 충만하고 전도 대장 되자고 자꾸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기 위해서 막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막 묵상하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 자, 첫째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제가 사도행전 2장 47절을 보니까 자,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 그러면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종로 5가 종로 또 서울시에서 뭘 받아야 돼요? 주민들한테 칭송.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더라. 칭송의 자자다. 그리고 3천 5천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받아야 된다? 칭송 받아야 됩니다. 우리 중앙교회는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요거도 먹는 교회요? 칭송받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칭송받는 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변 사람들한테 늘 인정받아야 돼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쉽게 이야기할게요. 평소에 내가 알고 지내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사귀어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예의 바르고 진실해요. 거짓이 없고 너무나 진실해요. 참 인사 잘하고 얼마나 예의 바른지. 와, 평소에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괜찮다. 어쩜 사람이 저렇게 진실하고 예의 바를까? 참 사람이 따뜻하다.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교회를 다녀요. 어느 교회 다녀요? 중앙교회 다녀요. 야, 나도 교회 나가야지. 저분 보니까 어느 교회 나오고 계세요? 중앙교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평소에 여러분들 잘하셔야 돼요. 평소에 잘하셔야 돼요. 만나면 인사하고 얼마나 사람이 친절하고 예의 바르고 같이 일을 해보니까 그렇게 신실하고 성실해요. 그게 전도로 연계돼요. 다른 사람이 교회 가자면 안 가는데 저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 가고 싶어요. 다른 교회 아니고 중앙교회로. 이게 전도의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런 정도의 사실은. 자, 교회가 부흥하려면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뭘 받아야 된다? 칭송 받아야 되고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부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앙선교회 우리 중앙교회도 우리가 교회가 110년 다시 한 번 더 우리 70년대 60년대 부흥했듯이 새로운 그런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앙교회가 21세기 우리 서울에서 새로운 부흥의 그런 새로운 그 롤모델이 되고 그런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막 부흥을 갈망하고 사모하세요. 여행가니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부흥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 은혜, 하나님 역사는 갈망하고 사모하는 곳에 막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부흥도 마찬가지.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쉽게 이야기할게요. 어떤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 보니까 뭘 보고 싶어요? 손주 보고 싶겠죠. 손주를 보고 싶은데 며느리가 임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며느리가 아기가 들었어야 되는데 아기가 안 들었어요. 손주를 얼마나 보고 싶은지, 얼마나 답답하신지 손주 보고 싶으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 데리고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와서 이제 며느리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아가, 목사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기 주신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자, 막 목사님 옆에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며느리가 아멘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손주를 보고 싶지 며느리는 아멘 안 하고 있지. 목사님 간절히 기도하시지. 자, 누가 답답하시겠어요?
시어머니만 답답하시겠죠. 누가 아멘 했겠어요? 시어머님이 아멘 아멘 한 거예요. 누가 임신했겠어요? 시어머님 임신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막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 막 부흥도 보면 막 우리 장로님, 뭐 목사님 막 교회에서 열심히 또 막 활동하시고 막 이름 있는 어느 권사님 이런 분이 아니라 그냥 이름도 없는 그 성도 한 분이 그렇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전도를 애쓰고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의 불이 번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부흥의 진원지, 부흥의 불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중앙교회가 이번에 막 행복전도 축제 7월 23일 막 부흥이 일어나고 이걸 기점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막 갑절의 부흥, 한국의 새로운 부흥이 막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부흥의 새로운 진원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한 달 반 동안 앞으로 막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갈망하셔야 돼. 예, 그럴 때 하나님 또 역사하셔야 돼. 전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실 때 그때 그냥 믿지 않는 사람, 강팍한 사람들도 마음이 확 열리고 그 보니까 전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구원의 날이고 부흥의 때구나 딱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흥을 사모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우리가 부흥을 되려 그러면 부흥이 세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첫째,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두 번째 칭송받는 삶이 돼야 되고, 세 번째 부흥을 갈망하셔야 되는데 이 시간에 좀 칭송받는 삶.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남편들, 올케들, 신우들, 친구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칭송받을 수 있겠어요? 참 좋은 사람이다, 예의 바른 사람이다, 정말 인사성이 좋다. 자, 이렇게 칭송받으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이게 돼야 돼요, 사실은. 평소에 영 아니다, 저 사람 보니까 아이고 나는 그냥 절로 가고 싶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인사성도 없고 저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사람이 좀 쌀쌀맞은가? 전도하면 안 되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칭송받는 삶이냐?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성경대로 살면 칭송받는 삶이 일어납니다. 뭐대로 살자? 성경대로 살자. 그래서 성경대로 살자. 그 전도는 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도는 삶이다. 여러분, 내가 물을게요. 성경대로 살아야 안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성경대로 사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실천의 종교에 가르치시키게 하라. 알기는 잘 알아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얼마나 요즘 성경을 잘 아시는지. 하도 성경 읽고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고 또 새벽기도 나오고. 자, 아는 것이 중요해요,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실천. 기독교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불교는요 실천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불교는 그냥 고행의 종교고 명상의 종교지만 기독교는 아무리 성경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들어도 성경도 안 살면 이제 주변 사람들 욕합니다. 불신자도 알아요. 기독교인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알고 있어요. 성경도 안 살면 막 욕해요. 자, 성경대로 살면 전도가 되는데, 자, 성경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여러분 알기는 잘한다 그랬어요. 성경도 사면서 실천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 알기는 잘 알아요. 자, 여러분 제일 잘 아는 말씀 뭐가 있어요? 은수를 사랑하라. 은수를 사랑해야 사랑하네요. 자, 은수를 사랑하라 부담되죠. 은수까지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자, 좀 부담이 덜한 말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이웃을 사랑해야 사랑하네요. 사랑하면 전도가 돼요. 요즘 큰일 나서 사랑이 안 됩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수 믿든지 말든지 교회 다니지 말든지. 심각해요. 사랑은 관심입니다.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요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궁금해요. 어떤 분인지, 고향은 어디신지, 자녀는 몇 명인지 늘 궁금. 이게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 안 되면 전도 안 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사랑 관심인데, 자, 아파트 사시는 분들 아침 7시 8시 출근길에 그 이웃 사람들 매일같이 만나면 새벽부터 반가워요, 부담돼요? 옛날에는 반가웠는데 요즘 부담된대요. 이웃 사람 자꾸 만나면 애기 자꾸 만나지 부담되게. 내일부터 5분 늦게 나가 불러 그냥. 이게 문제예요. 아니 만나면 반갑고 인사하고 빈말할 때 식사하세요. 아이고 우리 자주 만납시다. 좋은 동네 이사 오셨는데 아이고 제가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사귀고 교제하고 만나고 관계가 열려야지. 만나 부담돼요. 안 만나려고 그래요 그냥.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심각해요. 사라가 뭐라 그랬어요?
관심. 예. 그래서 사랑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랬지. 하나님도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니까 독생자를 줄 수 있어요. 사랑하면 전도를 왜 안 되겠어요? 한국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것은 사랑이 안 되고 성경도 안 살아서 그래요, 사실. 제가 전도 연구해 보니까 전도가 부부생활 똑같습니다. 부부생활하고. 자, 전도가 기해요, 안 기해요? 기하죠. 이거는 뭐 주님 중계 지상의 명령이에요. 전도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똑같아요. 자, 부부생활이 기해요, 안 기해요? 기하죠. 부부만큼 기한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신 배우자인데 이게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자, 전도가 아무리 기해도 사랑이 식어지면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 부담돼요. 네. 자꾸 전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거든 목사님 혼자 하세요. 아유 목사님 자꾸 부담 주면 저 교회 옮기고 싶어요 그냥. 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총독은 전도주의를 하면요 그날 교회를 안 나와버려요. 와 정말 이 한국 교회가 이러지 심각한 문제. 자, 부부사도 똑같아요. 자, 부부가 기하지만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잘하고 싶어도 잘할 수가 없어요. 사랑이 식어지면 보면 징그러워요. 꼴도 보기 싫어요. 잘해주고 싶어도. 네. 알기는 아는데 쉽지 않아요. 똑같아요. 전도와 부부생활하고. 사랑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부부생활 안 되고 전도가 안 되듯이. 자, 보세요. 부부도 보세요. 사랑이 식어져 보세요. 사랑이 넘칠 때 신혼부부 때는요 얼마나 서로가 보고 싶었는지 자주 못 보면 우울증 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나이가 한 40, 50 되면 얼굴을 자주 보면 우울증이 온대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사랑이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부부생활 안 된다든지 전도가 안 되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달 반 동안 정말 그 우리가 7월 23일 행복전도 축제를 한 달 반 앞두고 내가 정말 성경대로 살고 있는 자신을 점검해 주기 바라요. 내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는지, 내가 정말로 말씀대로 사는지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성경대로 예수 믿어야 돼요? 내 기분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가 예수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대로 믿어요.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대로 믿어보세요. 내 예수 내 몸까지 사랑하고 예, 전도가 안 되는가?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에. 요즘 사람 오른밤 맞으면요 달려가서 양쪽 밥 때려버려. 예. 불신자들 놀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순하고 착한 줄 알았지만 보통 내기가 아닌거든. 와, 너 교인들 가까이 가지 마라. 교인들한테 잘못했다 뼈도 못 치린다. 교인들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7월 23일 우리 행복전도 축제를 한 달 반 앞두고 전도도 전도지만은 내가 제대로 성경대로 살고 있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나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정말 내 예수 내 몸까지 사랑하는지. 예. 예.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분들 먼저 남을 대접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이 자신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정말로 성경도 살고 있는지. 사랑하면 전도가 되고 성경도 살면 전도가 되게 돼 있어요, 사실. 예. 사랑이 안 되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다시 이야기하지만은 예수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돼요? 내 마음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셔야 되고. 자, 사랑이 안 되면 전도가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우리 그 성경에도 뭐라 그랬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의 무슨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우리 행복전도 축제 기간에 처음 사랑, 정말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부부가 똑같다는 부부끼리도 문제 생기면 언제 돌아가셔야 돼요? 우리 부부가 말만 시끄러워 조용히 해. 당신은 뭘 한다고 막 꼴도 보고 싶고 옆에서 징그러워요. 막 숨 막혀 죽겠어요. 막 대화도 안 되고 말만 하면 그냥 속을 뒤집어 놓고 막 이혼할 수는 없어요. 여행 가니까 애들 결혼시키려고 애들 결혼만 하면 영감택이 억지로 살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 손 들어봤어요. 자, 부부끼리 대화가 안 되거나 옆에 있으면 자꾸 대화가 안 되고 말만 하면 서로가 막 속을 뒤집어 놓고 이런 부부끼리 문제 생기면 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처음 사랑, 처음 만났을 때 두 분이 그때 돌아가셔야 돼요. 신혼 때 둘이가 처음 만나가지고 서로가 교제할 때 그때는 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났을 때는 막 얼마나 막 보고 싶었는지 잠도 안 오고 힘들었어요. 요즘은 한 달 안 봐도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있어요. 야, 나도 이게 심각하다. 처음 사놓고 돌아가야지. 집사람 하나 안 보면 막 그냥 속에서 막 보고 싶어가지고 애간장이 나야 되는데 똑같아요. 자, 전도도 똑같아요. 자, 전도가 안 되고 전도 부담 없는 전도를 안 해도 뭐 전혀 그냥
막 간절함이 없는 사람들은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언제로 돌아가셔야 돼요? 예수 처음 믿어 돌아가셔야 돼요. 예.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처음 교회 나왔을 때, 처음 장로님 되셨을 때, 그때는 얼마나 전도 잘했겠어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전도를 애렸었겠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권사님 되셨을 때, 처음 사랑. 가장 뜨거운 사랑은 무슨 사랑이다? 처음 사랑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가 성경대로 사는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지, 다음에 내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무슨 사랑? 처음 사랑.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때로 돌아가야지. 그래서 7월 23일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식사도 하고, 지난주 이번 주에 또 문자로 또 우리 그 메시지 이런 거 보내면서 정말로 내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겠다. 예수 처음 믿을 때 그렇게 하면 전도가 되고 다시 또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칭송받는 삶. 그래서 저는 이제 오이코 전도에서는 우리 교제 이제 이렇게 하나씩 이제 하라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그 3단계 미인 대칭 하기. 그래서 관계 맺기는 미인 대칭하기. 미인 대칭하면 전도가 다 됩니다. 그 미인 대칭 제가 옛날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했었던 건데, 미가 뭡니까? 미소, 이는 인사, 대는 대하, 칭은 칭찬. 그래서 미인 대칭하기. 거기다 써놓으세요. 주보에다 미인 대칭하기. 그래서 관계 맺기는 미인 대칭하는 거예요. 관계 정도는. 미인 대칭 안 되면 전도가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 미인 대칭 안 되면 다 싫어합니다. 아무리 부부끼리 뭐 아기를 셋 놓고 열심히 잘 살았어도 부부끼리 미인 대칭 안 돼요. 말만 하면 시끄러워요. 조용히 해. 막 대화가 안 돼요. 막 무시하고 말만 하면 그냥 막 속을 뒤집어놔요. 말을 그 따위로 하는지. 옆에서 숨 막혀 죽겠어요. 그럼 같이 못 살아요. 옆에서 숨 막히니까 여보 미안하다, 딴방 쓰자. 나도 숨 좀 쉬자. 그 딴방 쓰는 많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교회 가자 그러면요, 여보 당신이 대표로 교회 다녀. 나 당신하고 옆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뭐가 또 교회까지 따라가겠느니. 자, 여러분들이 아무리 좀 그 교회를 싫어하고 강파한 사람도 미인 대칭이 되면요, 웬만하면 따라 나옵니다. 자, 어떤 부분은 미인 대칭 할 때 옆에서만 막 대화가 잘 돼가지고 회사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우리 남편, 우리 부인하고 이야기하니까 막 살 것 같아. 여보 오늘 내가 죽는 줄 알았거든.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당신하고 이야기하니까 살 것 같다. 여보 나 당신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내가 당신 만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 여보 당신만 생각하면 막 눈물 난다. 고마워가지고. 여보 고마워. 나도 그냥 교회 다닐게. 그냥 당신이 교회 집사니까 나도 교회 다니지 어디 가겠어. 당신이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녀야지 뭐. 그러니까 이게 관계적으로 접근해야 돼 사실은. 관계가 좋은 상태에서 이제 좀 뭐 사양인도 전하고 또 우리가 식사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러면 이게 효과가 팍 나타납니다. 그 관계를 잘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들 선물도 하고 계속 또 이제 접근해야 돼. 자, 이제 관계를 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라 그랬어요? 미인 대칭. 근데 한국 사람이 좀 미인 대칭 잘 안 됩니다. 미국 사람에 비해서. 미인 대칭 안 되면 사람들이 그 싫어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7월 일상을 미인 대칭. 자, 미가 뭐라 했어요? 미소 짓기. 한국 사람들 그 잘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잘 안 웃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끔 웃기는 웃는데 비웃기는 하고. 자, 웃어도 그 얼굴하고 그 눈하고 입이 같이 웃어야 돼요. 한국 사람 웃을 때 보면 입만 웃어요. 눈은 가만히 있고 본인은 열심히 웃지만은 그게 이제 옆에 사람 보면 비웃나 하고 그걸 보고 연습해야 돼요. 입하고 눈이 같이 웃어줘야 돼요. 옆 사람이 오해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 왜 자꾸 안 웃나 연구해 보니까 한국 사람들 어리부터 웃는 문화가 아니에요. 지금도 한국 사람들 얼굴 마주치면요, 미국 사람들 얼굴 마주치면 웃어요. 그리고 굿모닝 하고 지나갑니다. 얼굴 마주 보면. 한국 사람 얼굴 마주 보면요, 인사하면 큰일 납니다. 인사하면 내가 저놈 언제 봤더라. 웃으면요, 나보고 웃었어 지금? 약간 신뢰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좀 고쳐야 돼요 사실은. 한국 사람들이 자꾸 안 웃는 것 같아요. 연구해보니까 한국 사람은 어릴 때도 웃는 문화가 아니에요. 저는 시골 출신인데, 완전히 저는 시골 사람인데 시골에서 웃을 일도 없어요. 하도 농사 일이 힘드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어릴 때 그 부모님과 식사하다가 우리 어머니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요, 밥 먹다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지금?
집안 분위기도 모르고 이 녀석이 아무리 처리해도 그렇지 웃음이 나오냐 지금? 네가 지금 웃을 때냐 지금? 너희 아버지 얼굴 봐라 웃음이 나오는가? 우리 아버지는 항상 환한 얼굴이. 자, 어릴 때 누굴 조심해야 돼요? 아버지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 신경을 들면 학교를 안 보내요. 학교를. 저도 학교를 몇 번 못 가서 리학과 끌으라 그래. 농사지라 그래. 어릴 때는 학교가 중요해요? 농사 중요해요? 농사 더 중요해요. 학교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만 농사는 지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가서 또 선생님 보고 빵긋빵긋 웃으면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 아침부터 얘가 실성을 했냐?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네가 웃어야 되냐? 공부해. 한 번 더 웃어봐.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죽기 사기를 웃어야 된대요. 우리 한국 사람 얼굴 구조가 안 웃으면 하나로 된대.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고 그 아침마당에 보면 KBS에서 하는 그 목요일 날 목요 특강이 나와요. 거기 제가 이제 목요일 날 보니까 아침 8시 반에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서울대 교수님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사람 얼굴, 미국 사람 얼굴이 서로 비교 분석하는데 우리가 불리하대요. 얼굴 구조가 미국 사람에 비해서. 우리 한국 사람 얼굴 구조는 양미간 좁다 그러더라고요. 또 인중이 짧았어요. 우리 한국 사람 입은 다 이렇게 그 입꼬리가 쳐져 있대. 미국 사람 입꼬리 올라갔는데 또 한국 사람 얼굴 구조가 이게 심각한 게 구강 돌출, 입이 주로 다 톡 튀어났대. 한국 사람 얼굴은. 미국 사람 쏙 들어왔는데 그래서 입이 튀어났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로 된다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웃으시라 그러더라고요. 안 그러면 오해한다고. 우리 부부끼도 그렇잖아요. 그 우리 남편들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좀 피곤하고 뭐 조금 그 고단하니까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히 부인이 옆에 와가지고 당신 화났지? 나 화 안 났는데 뭘 화났구만. 화난 건 아니지만 가만히 있으니까 부인도 오해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한번 웃어요. 그러면 집사람도 웃고 애들도 웃고 다 주면 웃으면 건강도 좋아져요. 웃으면 뭐가 나와요? 건강이 좋으면 엔도핀 나와요. 그래서 엔도핀 나오면 막 혈관이 확장이 돼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돼가지고 막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 노폐물 독소 빠져나가고 영양분 산소 공급 때문에 웃으면 상쾌해집니다. 웃으면 상쾌해집니다. 못 믿겠어요? 볼펜 꺼내 보세요. 실습을 해야 돼요. 얼마나 상쾌해지는지. 자, 볼펜은 이빨로 물었으면 오늘로 됩니다. 이빨로. 집에서 화가 나거나 답답하실 때, 우울하실 때는 뭐 백화점 같은 데는 필요 없어요. 뭐 백화점도 가지 말고 그냥 답답하고 우울하거든요. 냉장고 옆에서 볼펜 물고 10분간 있어요. 조금 상쾌해졌어요?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까? 꽃미남이 아름답습니까? 웃는 얼굴. 뭐 꽃미남 옆에 앉혀놓고 계속 있으면 시정나요. 아무리 쳐다봐도 시정나지 않는 건 웃는 얼굴. 물론 꽃미남 웃으면 조금 더 낫긴 낫지만은 옆에 인사합시다. 웃는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하고. 그래서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항상 우리 행복 축제 이름도 잘 붙이잖아요. 행복 축제. 축제란 말은 잔치란 말이잖아요. 행복, 해피.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내가 얼마나 즐거운지. 이런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내 안에 있는 기쁨, 성령 기쁨의 영이에요. 막 성령이 막 얼굴 뿜어져 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야, 저분 보니까 참 나도 즐겁다, 나도 행복하다. 얼굴이 밝으니까 나도 저분 보니까 나도 즐거워진다. 같이 있고 싶고 식사하고 싶고 같이 자주 만나고 싶고 그래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 종이 전도지가 중요합니까? 얼굴 전도가 중요합니까? 얼굴 전도지. 하여간 지옥에서 출장당한 얼굴은 회개할지어다. 그 얼굴 보고 누가 예수 믿겠어요? 예수 믿고 내 얼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래서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항상 웃고 다녀요. 혼자도 웃어요. 자꾸 회사 가서도 웃고 친구들 만나도 웃고 부부끼도 웃고 교회 나와서도 자꾸 웃는 녀석. 내 얼굴이 전도지가 되고 나를 보고 예수 믿어라. 내가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전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나 자신이 전도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자, 두 번째 미인. 이는 뭐라 했어요? 인사. 한국 사람들은 다 잘하는데 좀 인사가 좀 약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인사 잘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은 인사하기 하는데 친한 사람끼리 같은 교인들끼리 인사하지만 낯선 사람 만나면 인사해 안 해요? 한국 사람 낯선 사람 지나면 투명인간이 지나가든지 말든지. 미국 사람은 낯선 사람이라도 얼굴 받치면 굿모닝 하고 인사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인사 절대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도 절대 인사 안 하더라고요. 저는 애국에서 2003년도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에 살다 나왔는데 제가 LA 살다 나왔는데 저는 초창기 열심히 인사했는데 안 받아요. 관심도 없고 저도 이제는 안 해요. 이제 지쳤어요.
언젠가 저도 안 하더라고. 그 이제 이게 좀 우리가 고쳐야 돼요. 서로가 목례라도 해야지 얼굴 마주치면. 이렇게 하고. 예. 제가 서울에 이제 마포구 신서동 얼마나 지대가 높은지. 그 신서동은 우리 여기 종로 6가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마포 신서동 한참 올라가니까 그 교회 쪽에서 신서동 교회 거기가 예성적 교회예요. 신서동 성결교회라고 오래된 교회. 그는 예성. 그 교회 쪽에서 두 분 아주머니가 이렇게 내려오길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만 두 분 아주머니가 제 인사를 제대로 받지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지나가고 난 다음에 서로 자기들끼리 두 분이 서로 그러더라고. 너 저 사람 알아? 너 저 사람 알아? 그래서 내가 당황해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저 교회 쪽에서 나오길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좋잖아요. 자, 전도 시작은 인사, 대화의 시작도 인사, 관계 시작도 인사. 자, 오늘 시대 다 들고 전도는 나부터 지금부터 여기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작은 일부터 시작하자.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뭐다? 인사. 그러니까 하여간 이제 그 여러분들이 선물 주면 인사하고 식사하면서 인사하고 다 인사예요. 자꾸 또 문자 메시지 보내면서 인사하고 우리 목사님 또 동영상 설교 메시지 인사하고 또 앞으로 이제 사행리 주면서 인사하고 하여간 자꾸 인사. 일주일에 두세 번씩 자꾸 또 지나가다 들려서 또 인사하고 또 식사도 또 한 3번 해야 돼요.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두세 번 더 하셔야 돼요. 자꾸 인사해요. 인사하면요 참 예의 바른 사람, 친근한 사람, 따뜻한 사람, 좋은 사람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래서 인사. 전도 시작은 뭐다? 인사. 관계 시작도 인사. 대화의 시작도 인사.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인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저같이 제가 나이가 한 이제 58 뭐 이렇게 나이가 이제 들어가 보니까 누가 인사해 주면요 눈물 나요. 고마워서 고맙습니다. 인사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사람. 행복해요. 그 사람 인사해 주면 하루 종일. 우리 이제 저보다 나이가 드신 분 느낄 거예요. 세상에 제일 나한테 고마운 사람은 나한테 인사해 주는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인사 제일 잘하는 사람이 야쿠르트 아주머니예요. 저만 지나가면 사장님 하고 인사해요. 언제 오셨는지 인사 너무 잘하니까 제가 그냥 아주머니 그 1902호로 야쿠르트 부탁합니다 하고 열심히 먹고 있잖아요. 인사 참 사업도 잘 됩니다. 제가 그 라디오를 들어보니까 그 반기문 그 총장님 그 유엔 사무 그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무실에 그 반기문 총장님 계시던 유엔 본부 저기 맨하탄 저도 몇 번 가봤지만은 거기 어떤 청년이 인턴 거의 아르바이트식으로 일을 시작했대요. 1년 만에 그 청년이 뭐가 됐는가 하니까 정식 직원이 채용됐다 그러더라고요. 유엔 본부 대단한 데잖아요. 그 연봉도 많을 거라고 거기.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복도에서 뭐 화장실에서 사무실에서 하여간 사람들 만날 때마다 내가 먼저 큰 소리를 인사를 해줬더만은 다 좋아하더래. 1년 동안 그 인사를 해줬더만 그 자기 채용해버리더래. 참 예의 바르고 인사성 좋고 참 사람 좋다고. 그건 기적이라 그러더라고요. 인사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내 절기 때 또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 들리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람이 따뜻하고 나한테 관심 있고 그 마음이 확 열립니다. 또 때가 되면 너 또 식사하자 그러고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러면 옛날만 교회 나가줄게. 알아서 나가줄게 그냥. 내가 나가줄게 중앙교회 그냥. 아이고 내가 나가줘야지. 내가 나가줘야지. 처음에는 관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그러다가 또 교회 예배 드리니까 좋거든. 찬양 부르니까 그렇게 마음이 또 위로가 되고 목사님도 설교 들으니까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교인들 만나니까 그렇게 사람들 좋고 그러다 보니까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그렇게 처음에 관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아서 나온 사람 별로 없어요. 인사가 제일 중요합니다. 인사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어떤 사람 나이를 따져요. 나보다 10살 어린 게 저봐 눈가를 시커멓게 뜨고 버리장머리 없이. 그 나이 따지지 말아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돼요. 뭐 어린 아이든 청년이든 항상 내가 먼저. 다 좋아합니다. 전도의 시작은 뭐다? 인사. 그 인사법 이거 내가 또 1시간 강의해야 돼. 인사만 잘해도 전도 됩니다. 다 아파트 전도 이런 거 다 인사 거 이거.
인사. 그 다음에 대는 뭐라 그랬어요? 대학.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대화법이 조금 고쳐야 돼요, 사실. 대화부터 제가 이제 1시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볼게요. 대화는 말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경청, 듣기가 90%예요. 듣고 반드시 이야기해야 돼요. 안 듣고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어떤 사람. 자기 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 자랑, 남편 자랑, 또 자기 애들 이야기, 자기 이야기만 시큰하고 상대방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나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 듣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야 대화가 되지. 여러분, 상대방 말을 들어주고 경청해주면 상대방이 뭐라 느낀 줄 아세요? 저 사람 나하고는 대화가 되는구나. 들어주면 저 사람은 내 편이구나.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는구나 딱 느낍니다.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통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요즘 20세 소통이 돼야 돼요. 자, 대화는 좋은 이야기가 돼요, 나쁜 이야기가 돼요? 항상 신바람 나 좋은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대한다시고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식사도 하면서 속을 뒤집어놔요.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요즘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이번에 네 아들이 대학을 또 떨어졌다면서. 걔가 삼수했니 사수했니? 걔 사수했지. 공장에 집어넣어. 말라데리우스 다 큰 애를. 그만하면 됐어. 그래도 이번에 우리 애는 붙었어. 이게 대화예요? 그 말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속 다 터지게.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어쩌네 TV 아니 너희 동네 집값 다 떨어졌어 보니까. 내가 그랬잖아 지난번에 팔아라고. 너 융자 얹이다 가면 너 거지에다 큰일 났다. 너 더 떨어져 두고 봐 그 동네. 그 말라고 그런 이야기예요. 집값 떨어지는 걸 본인이 알겠지. 집값이 떨어졌다 그래도 오를 거야. 아이 뭐 교통이 좋잖아. 그 아파트 단지가 좋잖아. 아이 그 동네가 좋잖아. 희망을 주고 기쁨을 줘야 돼요. 자꾸 신바람 좋은 이야기죠. 오를 거야 그래야지. 내릴 거야 그러면 어떡하자는 거야. 어떤 분은 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너 얼굴이 새카만 거 보니까 간암이다 간암. 이거는 병원에 갈 필요도 없어. 이거는 너 3개월도 못 살아. 얼굴이 새카맣잖아. 지금 큰일 났다 어떡하니. 그러면 만나요 안 만나요? 그 사람 만나면요 무서워요. 입에서 또 무슨 소리가 나올지. 나 없다 그래 자꾸 그래요. 항상 대화 나눌 때는요 좋은 소식. 이번에 아들이 대학 들어갔다면서 장학금 받았다면서 어쩜 공부를 잘했는지. 걔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했어. 이번에 아들이 아니 또 딸은 이번에 결혼식 날짜를 잡혔다면서. 며느리가 그렇게 그 사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라면서. 며느리가 이번에 임신했다면서. 아기 들어섰다면서. 남편이 이번에 승진했다면서. 부장됐다면서.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막 식사하려 그러고 들어오라 그러고 막 차 대접하고 남편 자랑, 딸 자랑, 아들 자랑, 며느리 자랑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막 기분이 좋으니까 막 먼저 참 그 집에는 교회 다니지. 어느 교회 다녀? 나 교회 다니잖아. 그래 언제부터 다녔어? 나 10년 됐는데 어느 교회? 중앙교회 다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야? 아이고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 이런 교회를 이해 안 나는지 모르겠어. 안 그래도 7월 23일에 내가 초청하려고 그래. 우리 교회 정말 신통방통한 교회야. 기도 한번 해봐. 우리 교회에서 다 기도가 얼마나 잘 들어주는지. 우리 목사님 한번 설교 들어봐. 우리 목사님 설교가 용하셔. 그냥 용하다 그래요. 용하셔. 그냥 한번 들어봐. 이런 교회를 이해 안 나는지 모르겠어. 한번 나가봐야지. 이 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는 항상 들어주고 이야기할 때마다 상대방에게 뭐 해줘야 된다? 신바람 나는 좋은 이야기. 그래야지 막 대화가 돼요. 자, 우리 남자들 우리 장로님들 보니까 나이가 연세가 40이 다 넘고 50도 된 것 같고. 자, 우리 남자들 나이가 이제 40이 되면 40대부터 노후 대책해야 됩니다. 노후 대책은 다른 게 없어요. 집사람하고 대화가 돼야 돼요. 젊었을 때부터 집사람 무시하고 핍박하고 구박해 놓으면요 나이가 70, 80대 보세요. 80대면 부인이 건강해요, 남편이 건강합니까? 젊었을 때 무시당한 부인들은 반드시 남편 구박하고 핍박합니다. 두고 보세요. 80, 90대. 나이가 80대고 그러면 남편이 못 당해요. 여행 가니까 부인이 건강하시기 때문에. 남자들 나이 한 80대면 해가 떠도 못 일어나요. 이게 밤인지 낮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일어나야 되는지 눈을 감고 있어야 되는지. 부인이 깨워주면 일어나. 당신 해가 떴잖아. 또 깨워놓으면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뭐 해야 될지. 세수해. 그러면 세수하고. 세수하고 나면 또 멍청하게 앉아있어요. 뭘 해야 될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밥 먹어. 밥 먹고. 부인들은 나이가 70, 80대고 80이 넘고 90이 되고 얼마나 건강하신지. 말로는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말로는 그냥 실제는 비행기 타고 막 제주도 갔다가 동남아 갔다가 막 전국 다 다니. 얼마나 건강한지. 자, 아들 집에 딸 집에 가고 싶어도요 아버님이 오면 못 오게 합니다. 도움이 안 됩니다. 누가의 도움이 돼요? 어머님이 오셔야 도움이 돼요. 아버님 가보세요.
아들 그 손주 보고 싶다고 오늘 오후에 너 집에 들린다 그러면 아버님 오지 마세요 그래. 예 그러니 잠깐 들리겠다는데 아버님 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그냥 계세요. 집에 우리가 찾아뵐 테니까 오기만 해봐 아버님. 뭐가 도움이 돼야지. 자 누가 도움이 돼요? 어머님은 오시면요 그냥 안 오십니다. 밑반찬 하다가 오자마자 집안 청소, 냉장고 청소, 애들 간식, 목욕, 설거지 다 시켜요. 얼마나 도움되는지. 어머니 온다면 오지 기다리고 있어요. 부인이 갈 때 따라가야지 손주도 볼 수 있지. 부인이 안 데리고 다니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나이가 한 80 한번 돼보세요. 갈 때는 딱 두 군데 어디 야산이라든가 어디 노인대학 같은 데 이런 데 다녀야지. 그래서 이제 나이가 40대부터 우리가 노후대책 들어가야 되는데 자 노후대책은 부인하고 뭐가 돼야 돼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생겨요. 자 노후대책은 부인하고 대화해야 되는데 어렵 하나도 없어요. 부인하고 대화할 때 딱 두 가지 조심하면 돼요. 딱 두 가지. 첫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대꾸 하지 말자. 이제 나이 40대는 말대꾸 하지 말아요. 저도 절대 우리 사람들 말대꾸 안 합니다. 두 번째, 부인께서 말씀하실 때 중간에 말을 끊지 말자. 본인 나이 40이 넘었다 생각하면 이제 노후대책 이제 하셔야 돼요. 부인이 말씀하실 때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정성껏 들어야 돼. 무슨 말씀하시는지. 또 부인이 말씀하시다가 말을 끊거든 그만하려고 이제 말을 끊거든 더 이야기하다가 졸라야 돼요. 여보 5분간만 더 이야기해. 참 재밌다. 어떤 같은 말도 그 재밌게 하니 당신은 장모님을 닮아서 그런지. 자 우리 남편의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어떤 느낌을 받아요? 남편의 내 이야기 잘 들어주면 우리 부인들은 사랑받는 느낌. 아 우리 남편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사랑하는구나. 참 착한 남자 좋은 남자구나. 여보 70, 80대에서 내가 잘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노후대책 끝. 그래서 이 대화에 대화. 그래서 이제 관계는 뭐다? 대화. 그래서 이제 여러분 7월 23일 우리 태신자들 1명, 2명 이제 작정해서 여러분들 식사도 하고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나고 교제해야 되는데 대화법. 대화만 잘 돼도 야 같이 있으니까 좋거든. 재충전. 항상 만나니까 행복하거든. 야 교회도 한번 나가야지. 다른 사람 교회는 몰라도 이 사람 다니는 교회 한번 가야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법께서 자 미인대 칭은 뭐다? 칭찬. 자, 늘 뭐 해줘야 된다? 칭찬. 자, 한국 사람이 다 좋은데 칭찬이 좀 약해요. 제가 한국 사람들의 칭찬이 약한가 제가 연구해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 대부분 시골 출신들이. 저도 시골 출신이. 여기 서울에 살고 있지만 90%가 다 시골 소신 분들이. 엄마 아버지 농사 짓다가 여기 온 사람. 자, 우리 시골 출신도 손들어 봐요. 90% 손들어야 돼 빨리. 90%. 우리 장로님도 손들어. 우리 장로님들. 어떤 분은 손을 안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기가 시골인지 도시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헷갈려가지고 그런 분 다 시골이에요. 90%. 90%. 자 우리 시골 출신 알아요. 우리 시골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어렵게 논농사 밭농사 농사 힘들어서 가수원 또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자고 나면 일이에요. 우리 어머니도 보면 하도 고단하고 일이 많고 피곤하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사람도 사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입에 나오는 거 다 욕입니다. 얼마나 우리 부모님들 어릴 때 보면 힘들게 사시는지 특히 우리 어머니들 입에 나오는 게 다 욕이에요. 보통 욕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요 거의 저주에 가깝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의 저주예요. 그러니까 이게 욕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의 삶이 고달프니까 한을 푸는 소리예요. 한을 풀을 때는 어디 있어요? 자녀들 앞에서 하지. 뭐 동네 사람들 풀겠어요? 하여간 우리가 엄청난 욕 얻어 자랐어요. 벼락 맞아 죽을 놈, 연병할 놈, 썩을 놈, 빌어먹을 놈, 아침마다 다리 몽둥이 뿔 나눈다 그러고, 쇠 빠져 죽을 놈. 쇠가 빠져야 이빨이 빠지지. 이 쇠바닥은 죽을 때가 빠지는 게 아니에요. 이제 쇠 빠져 죽으라 이 말은 이제 귀신되란 말이에요. 귀신이 쇠바닥 빠져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자녀들한테 욕이라기보다는 우리 부모님들, 어머니들이 그렇게 고달팠어요. 한이 맺혀 있어요. 하도 사는 게 힘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을 푸는 소리예요, 사실은. 어쨌든 이런 욕 얻어먹고 자랐으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막 욕이 나올 수 있는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 욕으로 못 고칩니다. 욕하면 힘이 더 빠집니다. 안 하고 싶어요. 이대로 살다가 그냥 가고 싶어요. 나는 내 인생이 끝났다 그냥. 자, 언제? 칭찬할 때 그때 고칩니다.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칭찬하면 멧돼지도 나무에 기어 올라간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못하는 거 이야기하지 말고 자 동서 올케 신우들 친구들 남편들 7월 24일 만나서 절대 비난하지 말자. 절대 충고하지 말자. 절대 그 사람이 못하는 거 있잖아요. 여보 당신 그렇게 당신 정신 차려. 당신이 잘해야 되잖아. 그럼 하지 말아요. 본인이 다 알고 있어요. 잘해야 되는 거. 당신 설거지 좀 해. 당신이 좀 애들한테 잘해야지. 그럼 하지 말아요. 본인이 알고 있어요. 설거지 해야 되는 거. 저도 설거지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맨날 요거도 먹어요. 그러나 매일같이 내일부터 해야지 한데 또 아이고 또 안 돼. 예.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설거지 해야 된다는 거. 그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 내가 하고 싶어요? 칭찬할 때. 칭찬하면 고래도 춘다. 칭찬할 때 할 수 있는 힘, 긍정 힘. 그러니까 자꾸 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안 그래도 못하고 있는데 자꾸 못한다, 뭘 하니 가지가지 하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하기 싫어요. 자, 옆에 인사하세요. 옆에 사람 보고 저를 칭찬해 주세요. 저를 칭찬해 주세요. 칭찬할 때 힘이 납니다. 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자, 하여간 제가 이야기 드리면 전도를 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야 됩니다. 자, 일주일에 지나다 만나고 또 문자 메시지 전달해 주면서 또 잠깐 또 인사하면서 아이고 꼭 봐야 돼 하고 또 지나다 들리고 전화도 한 통 자꾸 인사할 때, 자꾸 만나고 식사하고 교제할 때 시간만 나면 무조건 뭐 해주라? 칭찬해 주라. 자꾸 칭찬. 절대 비난하지 말고 그 사람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고 장점 잘하는 거, 10가지 못한다 한 가지 잘하는 거 자꾸 칭찬해 줘요. 그러면 마음이 확 열립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초등학생이 성적표 받았는데 성적표가 가가가가 양가가가, 양이 하나고 전부 다 가예요. 얘를 어떻게 칭찬해 줘야 돼요? 밤새 부부가 상의한 끝에 애를 부르다가 말하기를, 얘야 한 과목만 치중하지 말고 골고루 잘해라. 한 과목 뭐가 있어요? 양은 양호함, 가는 가능성이 있음. 나중에 그 학생 공부 잘했을 거예요. 부모님 자꾸 칭찬해 주니까. 더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격려해 주고, 그렇게 해서 자꾸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 어쨌든 이번 주에 이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예요? 지난 주에는 이제 식사하셨죠? 이번 주에는 뭐 보내기? 문자, 그 우리 성경 말씀, 또 목사님 주신 메시지라든가 동영상이나 문자 이제 이런 거 보내는 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폰으로 관계 맺기, 관계. 그래서 그 문자 메시지 보내놓고 꼭 한번 전화해가지고 인사도 하고 또 칭찬도 해주고 그 메시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좋은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렇게 자꾸 이렇게 그게 이제 관계 맺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교회에서 시키는데 하면 반드시 교회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도가 부담이 돼야 돼요? 즐거움이 돼야 돼요? 즐거움. 즐거움이 돼야 돼요.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우리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하고,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행복한 전도자가 됩시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7월 23일 우리 행복 전도 축제를 한 달 반 앞두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전도해야 될 그 귀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이웃들, 우리 직장 사람들, 주변 사람들, 이번 기회에 꼭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신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가 성경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